정동수 씨의 칼빈주의 비평 43쪽의 상단에 정동수 씨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발생한 노바투스 역시 258년에 순교를 했는데, 정동수 씨가 지적한 대로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단히 엄격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도나투스라든가 노바투스가 주장하는 검증은 다시 박해가 왔을 때 기꺼이 박해를 받아들이고 순교하는 수준까지 거의 그 정도로 엄격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그 엄격성이 성경적이냐 혹은 관용을 해서 받아들이되 무슨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식의 논증이 전개되었던 겁니다. 정동수 씨의 이 서술에서 노바티안들은 분리주의의 길을 택한 뒤에 유럽의 여러 나라로 퍼졌고 그 후에 순결함을 유지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카타리라는 이름의 무리, 즉 카타리파로 등장했다. 이 서술의 단순한 뜻은 노바티안들이 카타리파의 조상이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정동수 씨가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위키에서 카타리파를 찾아보면 첫 문장이 뭐냐면 나무위키에 기록된 겁니다.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기독교 이단. 다음 단락의 첫 머리에 보면 프랑스 왕국 남부와 이탈리아 반도 북부에 걸쳐서 널리 퍼졌으나, 어디요? 프랑스 왕국의 남부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북부. 나무 위키에 있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얼핏 보면 여기 프랑스 왕국 남쪽에 카타르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파는 이 지도에 보면은 동방에서 흘러 들어온 겁니다. 로마에서 발생해서 유럽으로 퍼져나갔다라기보다는 동방에서 흘러 들어와 로마로도 들어오고 프랑스로도 들어갔다고 추정하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1081년 퀼른에 처음으로 기록이 등장한 겁니다. 남프랑스에서 1112년에서 1120년에 걸쳐서 카타리파가 증가했다는 기록이 있다. 정동수 씨가 서술한 바에 의하면 노바투스가 카타리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3세기 중엽서부터 11세기 말까지 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카타리파의 신학과 노바투스의 신학에 대해서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노바투스와 교회 사이에, 정통교회 사이의 논쟁, 도나투스와 정통교회 사이의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교리 논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통교회를 옹호하면서 도나투스라든가 노바투스를 반대하는 그 정통교회와 노바투스나 도나투스가 정통교회가 주장하는 교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교리 논쟁을 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바투스와 도나투스가 정통교회에 반박한 것, 혹은 키프리아누스에게 반박을 하고 또 키프리아누스와 로마주교 스테파누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은 교회가 관용을 해야 될 것이냐, 상당한 수준으로까지 혹독하게 검증을 해서 그 신앙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인지라고 확신할 때까지 교회는 그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카타리파는 뭘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영지주의적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이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도나투스가 그 당시에 이원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였느냐라는 점에서 정동수 씨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시 남프랑스에서 12세기 초반에 발생한 카타리파가 강한 반카톨릭 성향을 갖게 된 원인을 이 진술에서 찾아보면 이원론적 세계관으로서 선과 악이 실제적으로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다. 사탄의 세력이 현실을 움직이는 중요한 실질적 영향력이고 악에 물든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이다라는 그런 식의 세계관은 정통적인 기독교회의 올바른
수준 있는 신학과는 절대로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정동수 씨가 서술한 이 문장을 보면 이들은 로바티아는 로마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카톨릭 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분류된 것은 노바투스와 그 추종자들이 로마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노바투스와 그 추종자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도나투스와 그 추종자들이 배교자들을 쉽게 관용하여 받아들인 그 교회는 그 배교자들을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불결해졌다. 그 불결한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딪힌 겁니다. 논쟁을 할 때까지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4세기 초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배교자를 교회로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큰 논쟁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정동수 씨의 이 서술에 의하면 노바티안들이 카톨릭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이후에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 4세기 초반이 되었을 때 배교자를 받아들이는 문제로 다시 한번 큰 논란이 벌어졌다.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서술인데 좀 혼란스럽게 서술을 한 거죠. 이번에는 다시 노바투스 이야기가 아니라 도나투스 이야기로 되돌아와서 스스로를 분리하며 분리주의자들이 되었다라고 할 때 정통교회, 다시 말하면 도나투스와 정통교회 사이의 교리 논쟁은 그리고 기본적인 교회론적 기본 원칙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배교자들을 받아들이는 이 정책에 있어서 반대를 하면서 스스로 분리했을 때의 이런 식의 분리는 이단의 행태였던 것이고 이 때문에 벌어진 논쟁이 뭐냐면 이 정도 문제로 상대방의 흠을 관용하지 못하고 따로 교회를 분리시켜 나가서 독자적인 예배체계와 교회체계를 갖추었을 때 그 교회 무리를 구원이 있는 정통적인 즉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불거진 겁니다. 그 다음 정동수 씨는 단순히 이렇게만 썼습니다. 특히 변절자가 준 세례 등이 무효하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 그리고 당시에 실제 문제가 된 것은 어떤 목회자가 세례를 주었고 박해가 왔을 때 그 목회자가 변절을 하고 배교를 한 겁니다. 혹은 배교했다는 의심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변절하기 이전에 이 목회자가 준 세례 혹은 안수는 유효한가 무효한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성직자를 세우는 안수일 경우 그 주교로 세운 안수위원이 박해가 왔을 때 변절을 하면 그 안수를 받고 주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된 그 사람의 성직을 계속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특히 도나투스가 카르타고 교회와 벌인 논쟁의 핵심입니다. 43쪽 하단에 정동수 씨는 이에 콘스탄틴은 태도를 바꾸어 321년에 그들에게 완전한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주는 새 법을 선포했다. 맥락을 보면 도나티스트들에게 완전한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는 새 법을 주었다. 이 맥락에서 정동수 씨가 쓴 글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1년에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은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나티스트들이 더 열정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콘스탄티누스가 태도를 바꾸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카톨릭 교회는 정통교회는 인내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권고했다. 관용령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321년 칙령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구글에서 321년 콘스탄틴 칙령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1년 3월 7일에 내린 칙령은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기독교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내려진 칙령이었다 할 때 정동수 씨가 쓴 것처럼 노바티스트들이 더 열정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주려는 노바티스트 우대 정책이 아니라
기독교 전반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하는 취지라고 하는 걸 여기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는 태양신 미트라교, 기독교가 절대 우세 종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를 우대하려고 했으면 미트라를 숭배하는 이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콘스탄티누스가 실제로는 기독교에게 매우 강력한 우대 정책을 몰아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콘스탄티누스는 정치적인 국가 통합을 위해서 칙령의 내용은 일요일에는 쉬어라. 구체적으로 모든 재판관, 시민, 기술자들은 일요일에 쉬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일요일에 쉰다고 그랬지 일요일에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된다라는 강제 규정은 없으며 일요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하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다만 시골 사람들은 농사일을 할 수 있다. 수확량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니까 농사일 하는 것은 예외로 해주었고 그러나 도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일요일에 쉬어야 된다라는 휴업령, 휴일령을 내린 것이지 어떤 종교에게 뭘 어떻게 하라, 뭘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을 정동수 씨가 살짝 삐뚤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포털 뉴스에 2022년 8월 30일에 강경구 목사님이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나는 왜 안식교를 탈퇴했는가라고 하는 주제 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개시켰다는 안식교의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기고문을 쓴 것입니다. 이 기고문에 보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2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는 이미 주일 예배로 드렸다. 그것은 누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박해를 받는 도중에 안식일 예배에서 주일 예배로 전반적으로 바뀌어 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21년에 일요일이 휴업일이 아니어서 가난한 성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일요일 저녁에 예배 모임을 갖는 것을 보고, 즉 일요일에 예배를 아예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전이나 낮에 예배를 못 드리고 일을 끝내고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일요일을 아예 공휴일로 만들어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서 낮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 것이다. 즉 예배 날짜를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꾸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녁에 밤에 드리는 것이 안쓰러워서 낮에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이냐? 일요일에는 모두 쉬어라, 놀아라,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예배 드리고 놀고 싶은 사람은 놀고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은 여행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에 대항해서 안식일 예배를 고집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식교에서 콘스탄티누스의 321년 휴업령을 콘스탄티누스가 황제의 권력으로 안식일 예배를 주일 예배로 강제로 바꾸었고 정통교회는 황제와 야합을 하여 예배 날짜를 불법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선전선동을 했다. 안식교가 이렇게 한 것을 사람들이 무식하게 잘 그냥 무지하게 받아들여서 황제가 그렇게 친기독교적 정책을 하고 태양신 숭배, 미트라교 숭배와 짬뽕을 해서 황제교를 만들었다, 교회교를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그러니 그런데 그런 주장은 허구다라는 겁니다. 정동수 씨는 콘스탄티누스의 321년 칙령을 슬며시 집어넣으면서 도나티스트들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갖도록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교회 규칙의 적용과 교인의 순결 유지를 강조했고, 즉 교리적 차이는 여전히 없는 것입니다. 세속적 인물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절대 반대했으며, 할 때 여기서 세속적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 교회 일에 세속 권력자가 간섭하는 것 역시 단호히 배격하였다 하면서 마치 도나티스트가 자신들의 신념에 의해서 황제를 반대하고, 특히 황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황제가 교회 일에 간섭하면서 황제의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처결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반대하는 의로운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수 씨는 그래서 단정적으로 4세기경의 가톨릭 교회는 이미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 배도하였다라고 정동수 씨가 지금 서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나투스를 다루는 정동수 씨의 글에서 도나투스가 이 가톨릭 교회, 어떤 교회였든 간에 정통교회라고 했던 이 가톨릭 교회가 어떤 교리 문제에서 성경에서 벗어났는지를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4세기경의 가톨릭 교회 할 때에 내면적으로는 뭘 감추고 있냐면 4세기 초에 그 유명한 정통교회 신조인 니케아 신경에 대한 거부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4세기경의 가톨릭 교회는 이미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4세기 초반에 니케아 신경, 그리고 그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까지 가서 완성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가 만들었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이 여기서 도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니케아 신경의 핵심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위일체론을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을 완성하고 분명히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4세기 전반에 걸쳐서 정통교회가 이룩한 공이고, 이것이 정통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가 뭐냐? 정통교회의 교리가 본질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그 신조의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다라고 믿는 것이 정통교회입니다. 그러면 4세기경에 이와 같이 중요한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성을 옹호하고 확고히 한, 그래서 오늘날까지 정통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사람의 언어로 드러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 신조, 4세기의 이 신조가 가톨릭 교회가 이미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어떻게 성경적 신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정동수 씨의 이 서술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배격하면서 삼위일체 믿고 싶지 않다. 영원한 하나님이 인성 완전한 사람을 입으시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 지상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반대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가 뭐가 잘못했느냐 하니까 황제하고 결합하여 성경적 종교가 아닌 교회교, 황제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지금 허수아비 논증으로 잘못된 비평을 하고 있는 것이 정동수 씨가 아닌가. 자, 여기에 강압 박해 명령에 따라 405년 교회 일치 칙령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역사 사실과 진실의 문제에서 405년 교회 일치 칙령이 왜 나왔는가를 알아야 되고, 411년에는 도나티스트들의 교회를 대적하는 파문령이 공포되고 국가교회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시민권을 박탈했으며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는 자들을 사형시켜 엄하게 다스렸다. 그러면 이때에 이 북아프리카 일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서 막강한 교세를 가진 도나티스트들의 교회를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나티스트들은 황제가 교회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외치며 국가와 교회의 분리, 양심의 자유를 외쳤고, 결국 7세기경에 이슬람이 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이슬람이 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 도나티스트들이 완전히 몰락을 했고 서방교회가 몰락을 했다면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성욱 교수의 연구 논문을 다뤄보도록 합시다. 선교와 신학 2021년
선교와 신학 제55권 185쪽서부터 215쪽에 수록된 논문입니다. 제목은 어거스틴과 도나투스파의 교회론적 논쟁 연구. 서울신학대학교와 미국 듀크대학교, 미국 베일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이 논문을 쓸 당시 서울신학대학 조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분입니다. 20세기 후반부에 등장한 연구방법론을 교회론 연구에 도입을 하셔서 아주 귀중한 연구 논문을 써주셨습니다. 이 논문의 출처는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KCI 통합검색에서 어거스틴, 도나투스, 오성욱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기 보면 KCI 원문 내려받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이 논문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전문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대목, 도나투스 논쟁과 도나티스트들의 활동에 대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움직였는가, 이면에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어떤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부분을 제가 해설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오성욱 교수님은 터툴리아누스 전통, 즉 카르타고, 아프리카 신학의 2세기서부터 3세기 중반까지 터툴리아누스는 기독론적 해석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연장해서 키프리아누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교회론적으로 확장을 했다는 점에서 터툴리아누스의 전통을 이으면서 확장시켰다. 이때의 매우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는 문자적 해석과 모형론적 해석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자적 해석이에요. 정동수 씨나 많은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대응하는 문자적 성경 해석을 주장한 것이 안디옥 학파라고 하는데 안디옥 학파는 헬라 문화권이고 니스토리우스 2단과 결부되면서 거기도 몰락의 길을 겪습니다. 그러면 서방 신학에 있어서 문자주의적 해석은 터툴리안으로부터 키프리아누스,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는 문자적 해석 전통을 잇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 해석사적으로 더 정확한 말인 겁니다. 이 발전의 라인에서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등장한 도나투스와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의 성경 해석은 기본적으로 라틴 교회, 서방 교회의 성경 해석과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의 원리도 동일하며 교리적으로는 논쟁을 하지 아니했다. 왜? 일치했으니까. 그것이 오성욱 교수님의 이 부분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여기 오성욱 교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죠. 키프리아누스의 성경 해석은 북아프리카 성경 해석의 특징을 보여준다. 성경의 통일성에 바탕을 둔 해석과 해석의 적용은 문자적 해석과 모형적 해석을 조합해서 사용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 해석으로 유명했던 오리겐의 성서 해석과는 분명한 차이와 대조를 보여준다. 자, 어거스틴은 어느 전통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전통이 아니라 카르타고 전통입니다. 192쪽에서 이제 어떻게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카르타고의 아프리카 대주교로 카에킬리안을 서임하려고 할 때에 카에킬리안의 배교 전력, 3명의 안수위원 중에 앞퉁기의 주교인 배교자 펠릭스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 여기서 카에킬리안의 배교 전력이라고 할 때는 확인된 배교 전력이 아니라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의심이 되느냐? 박해를 하는 황제와 로마 당국에게 좀 더 협조적이어야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배교한 것이 아니냐? 왜 너는 안 죽었지? 로마가 왜 너는 봐주지? 이런 식의 의심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추정컨대 카르타고 교회의 수장, 즉 주교가 되면 아프리카 전체를 이끄는 대주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카르타고는 압도적으로 강력한 도시고 이집트 속주의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하고 북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융성하며 가장 부강한 도시가 카르타고입니다. 이 카르타고의 중요성, 전략적 중요성과 상공업적 중요성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 등등을 놓고 보면 카르타고의 최고 수준의 사제가 된다는 것은 북아프리카 전체의 교회의 대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카에킬리안을 카르타고 교회 주교로 서임했는데 서임할 때에 안수를 준 3명의 주교 중에 한 명인 앞퉁기의 주교 펠릭스가 배교자가 분명하다. 그러면 배교자로부터 안수받아서 주교가 되었으면 그 주교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성욱 교수님의 글 여기에 보면 배교의 증거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누미디안 감독들은 즉 카르타고를 둘러싼 그 아래 농업지역, 그 다음에 좀 더 서쪽 모리타니아 속주 동쪽,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지중해 쪽으로 좀 튀어나왔으면 그 아래 농업지역과 왼쪽에 있는 옛 누미디아 왕국의 교회 감독들이 카에킬리안 취임에 강하게 반대한 겁니다. 티기스 2세라는 주교의 인도 아래 누미디아로부터 약 70명의 감독이 카르타고로 몰려간 겁니다. 대표자 티기스 2세는 카에킬리안의 임직에 관한 의구심을 제기했고 감독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요청했다. 그래서 이 감독회의에서 카에킬리안은 정죄를 받았고 카르타고의 서민층의 지지를 받았던 누미디안 감독들은 카에킬리안 대신에 마조리누스를 선임했다. 선임된 마조리누스가 313년에 서거하자 배교자들의 반대편에 섰던 주교들이 아프리카 대주교였던 마조리누스의 후임으로 카스의 니그레의 도나투스를 서임했다. 언제 313년에 서임하고 그로부터 약 50년 동안 북아프리카 카톨릭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배교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수는 무효고 따라서 성직 수임이 무효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교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행인가라는 이 원칙상의 문제는 모든 기독교 교회가 분명히 검토를 해보고 입장을 정립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즉 카에킬리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방식과 원칙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314년 아르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개최됩니다. 도나투스파가 분열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였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이단에서 복귀했을 때 재세례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전통을 반대했다. 세례를 다시 받아서는 안 된다. 전통에 반한 위법을 저지른 이단 추종자들은 퇴위시켜야 마땅하다. 하지만 배도자들에 의해서 축성된 성직자들의 서임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도나투스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카에킬리안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고 성례전을 집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흠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제가 성례전을 집례하고 평신도를 지도할 때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명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성욱 교수님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문제를 관찰하고 있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카에킬리안 서임 문제가 평화롭게 타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317년에 힘으로 도나투스파 교회를 제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측면이 어디냐면 황제는 교회의 요청에 따라 황제의 권력으로 이 문제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일대가 혼란에 빠지겠다,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겠다라고 간파하여 정치적인 입장에서 자기 이익,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력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황제 스스로가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부터는 뭐냐면 북아프리카 문제는 더 이상 교회론적 논쟁, 교회 안에서의 논쟁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문제가 이면에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북아프리카 일대의 정치, 경제, 사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겠는데 그 중심에 도나투스 교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도나투스파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아프리카 대주교 카에킬리안이 마음껏 황제의 군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도나투스파 성전 건물 하나가 무너지고 몇 명의 감독들이 살해를 당했으며 많은 수의 성도가 추방을 당했다.
이렇게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나투스파 운동은 더욱 거세게 일어나서 마침내 321년 로마의 황제는 도나투스파에 대한 박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품에 맡기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321년 휴업령과 더불어서 도나투스파에 대한 무력을 사용하기를 포기를 하고 방임을 하는 쪽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 즉 오성욱 교수님의 196쪽 상단에 보면 아프리카 주민들이 도나투스파 교회에 지속적인 호감과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주민들, 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식민지 행정당국에 성공적으로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불일듯 일어난 강력한 아프리카 민족주의자들은 가톨릭 교회를 로마 제국주의의 협력자로 간주하게 되었다. 누가? 아프리카 민족주의자들. 눈치챌 수가 있죠. 도나투스파를 호감 있게 바라본 이들이 누구예요?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아프리카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독립운동과 연결이 되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자 하는 운동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도나투스 논쟁에 끼어들면서 도나투스파 교회를 무력으로 탄압한 이유는 이 식민지 저항운동을 제압하려고 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성욱 교수는 198쪽에 그 사회적 정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리타니아 속주 이야기, 그 주민들, 그 다음에 키르쿰 켈리온들, 그 다음에 도나투스파, 이렇게 세 세력이 연대를 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1세기 이상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미디아 속주와 모리타니아 두 개의 속주를 근거지로 하였고, 따라서 이 도나투스파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아프리카 토착민들이다. 자신들의 조상 언어와 풍습을 보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 외세의 억압적인 폭력으로 연결짓는 사고방식이 주로 있었다. 여기에 도나투스파 교회가 결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340년 이후부터 도나투스파들 사이에서 키르쿰 켈리온이라고 하는 일파, 즉 극우 강경 무장 운동가들이 등장했다 하는 겁니다. 키르쿰 켈리온들은 자신들의 본부를 순교자들이 묻혀있는 거룩한 성지, 즉 무덤이죠. 거기에서 모였고 대부분 폭력에 의존하는 주로 누미디안과 모리타니아 속주에 거주하는 도나투스파 기독교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폭력을 가감없이 사용하는 어떤 과격한 농민 운동가들이 도나투스 교회 운동에 스며들면서 도나투스파 교회들이 여기에 끌려갔다. 좀 과격한 표현으로 하면 폭도들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었다. 오성욱 교수님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 문제를 뛰어넘어 경제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이 북아프리카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행정권은 로마 식민당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여 북아프리카 해방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99쪽에 각주 44번 위에 있는 부분에 보면 이들의 믿음은 제국의 통치 권력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다. 이들은 교회와 당시의 사회 안에서 기득권층과 미묘한 긴장관계를 형성했다. 모리타니아 두 개의 속주와 누미디아 속주 쪽에서는 점점 더 로마 제국의 통제력을 벗어났다. 자, 그것이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더 이상 도나투스 교회 문제에 무력으로 개입하기를 중단한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북아프리카에 집중할 수 있는 군사력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고, 이 힘이 빠질 때에 북아프리카 교회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자, 식민
지배 세력을 몰아내자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점점 로마 제국이 북아프리카에서 힘이 약화된 거예요. 이슬람이 발흥하여 쳐들어왔을 때 로마 제국은 이슬람을 막을 힘도 없었고 북아프리카 주민들도 이슬람을 막을 힘이 없고 그래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다. 이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200쪽에서는 오성욱 교수님이 여기 억압당한 민족의 사회개혁 운동의 관점에서도 전망해야 된다. 그런데 그 운동의 표출 방식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음이 분명하다. 종교적인 색채, 즉 순수 종교운동, 교회운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서방교회 전통의 입장에서 볼 때 키르쿰 켈리온의 투쟁, 무력 투쟁을 교회 분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키르쿰 켈리온을 무장한 강도의 무리나 혹은 가난한 농민 반란군 혹은 하나의 교회를 파괴하는 분열 책동자들로 이름표를 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서방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4세기 말로 갑니다. 391년. 어거스틴은 성직을 시작하면서 도나투스파의 투쟁에 직면했다. 자, 그러면 키르쿰 켈리온 운동이 상당히 강력하여 적어도 1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도나투스파 내부에 키르쿰 켈리온이 들어가서 그들이 이 정통교회와 자신들의 관계를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참교회, 거짓교회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도나투스파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이죠. 히포 교구의 시니툼 지역에 도나투스파 감독인 맥시미누스가 재세례를 베푼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재세례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성례전론을 천명을 해서 세례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복할 수 없다. 그 입장을 천명한 것입니다. 393년에 히포 회의가 끝나고 그해 말에 분열된 종파 자체가 바로 배교자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오펙테이투스 논지를 지지하는 도나투스파에 반대하는 시편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395년에서 404년 사이에 도나투스파를 반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성례전의 효력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집례자의 거룩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동수 씨는 AD 404년 제9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어거스틴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서 도나투스파와 같은 이단파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허용하고 주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동수 씨가 서술을 했는데 오성욱 교수님의 논문에 보면 어거스틴이 교리적 입장을 바꾸어서 이단자들에 대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가 아니라 키르쿰 켈리온이 무력을 사용하여 정통교회, 라틴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이런 과격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방교회 입장에서는 저들을 농민 반란군으로 인식을 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인 가톨릭 교회는 아프리카 토착 세력에 의한 무력 공격에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공식적으로 호소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거예요. 어거스틴은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보호해달라. 왜? 저들은 무장을 했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내서 교회가 위태로워지는데 교회는 스스로 무장하여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니까 로마 군대가 치안을 유지해 주어서 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요청을 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즉 신학을 바꾸거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인 것이지요. 당시 황제인 아울렐리우스에게 가톨릭교도 반 도나투스 측 교회들에 대해서 보호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을 했고 405년에는 도나투스파 교도에 대해서 반대 입장과 교회 일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황제가 405년 2월에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나투스파는 이단이니까 이단은 탄압해야 돼. 교회를 일치시켜 도나투스파 교회의 재산을 몰수해 그 주민들의 시민권을 박탈해 이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가톨릭 교회를 공격하고 식민지 당국의 통제력,
치안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도나투스파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이건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칙령 이후 405년에서부터 411년까지는 잠정적인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로마 행정부의 힘이 점점 약해졌기 때문에 도나투스파를 그 지역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틈을 타서 저항의 힘이 더 커지고 점점 더 혼란에 빠졌다. 아프리카 히포의 분열파 감독인, 분열파니까 도나투스파죠. 마크로비우스가 키르쿰 켈리온이라는 무장파들, 농민 반란군으로 인식되는 그들의 비호를 받으며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입성했다. 그런데 411년 6월 카르타고 회의 이후로 도나투스파 운동 세력이 위축되어 갔다. 마르켈리누스가 도나투스파 감독들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준다는 약속을 하면서 종교회의, 411년 종교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도나투스파 감독들은 이 회의를 반전의 기회로 삼고, 즉 정당성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립할 기회, 그런 기회가 왔다고 본 거예요. 왜? 자신들이 다수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논제를 바꾼 거예요. 의제를 교체하는 데 성공했다. 누가? 도나투스파 감독들이. 의제를 뭘로 바꿔요? 카에킬리안의 반역, 의제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문제는 카에킬리안이 반역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전세가 역정되면서 도나투스파 교회들은 카톨릭 교회에 순종해야 하며 교회 건물을 헌납해야 하고 키르쿰 켈리온이라고 하는 무장 정파들을 교회로부터 쫓아내야 된다는 과제, 부담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키르쿰 켈리온 이들은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정책에 순종하겠습니까? 여기서 내부 분열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약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자 도나투스파들은 이 회의가 끝나자, 즉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회의를 이끌지를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자 국가의 무력 진압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이 회의가 무효다라는 주장으로 일단 갑니다. 이러한 이의제기에 힘입어 이 공의회 이후에도 도나투스파는 막강한 힘을 여전히 보유하고, 특별히 누미디아 지역에 있는, 즉 카르타고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밑에서부터 둘러싸고 있는 내륙 지역에 있는 카톨릭 교회와 교도들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했다. 정통 교회에서 이 도나투스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알려지면서 도나투스파 운동은 아프리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신학적 입장을 정립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거스틴은 도나투스파 운동에서 파괴적인 힘을 보았다. 즉 키르쿰 켈리온 운동과 결합이 된 도나투스파 운동은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의 무리로 단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성욱 교수님의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그러는 동시에 정동수 씨가 쓴 칼빈주의 비평 제1장 어거스틴의 실체 2장 전체를 여기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부터는 칼빈주의 비평 제2장, 제목은 칼빈의 실체에 대해서 정동수 씨가 서술한 부분 중에 특별히 다루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을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